2월의 첫날입니다. 2026년의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기온이 낮고 매우 춥지만 겨울도 언젠가는 끝나고 또 봄이 찾아오겠지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참 오묘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이것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큰 뜻,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목표로 하는 모든 성도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의 은평지방의 부활생명구역 부활생명교회, 정식 명칭과 소속은 이렇습니다. 2022년 2월 6일 주일에 이 예배실에서 정식 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고 그로부터 4년 동안 예배와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2주 동안 예배실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언제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 그 이후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가 교회 일원이요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교회 설립을 기념하여 모든 분께 축복과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교회 설립 예배를 기념하여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생각해 볼지 몇 주 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4년 전 2월 6일은 우리가 처음 예배드린 기념이고 이곳에서 은평지방회 소속으로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4월 달에 드렸던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요. 교회 성도분 5분이 참여하여 지방 감리사님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중에 계시던 분이 지중에 지부는 다니지 않는 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는데 그때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이 바로 오늘 제목이면서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른 600장 찬송 교회의 참된 터는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읽어봤는데 교회 설립 목적과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 그 자체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중 교회에 관한 부분을 되새겨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600장 찬송 가사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대림절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읽으면서 교회의 의미를 새기고 그 과정에서 교회에 관한 여러 성경 말씀을 읽을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찬송가 600장 가사 1절 그 중에서도 앞부분 2소절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이 찬송 가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기초입니다. 베이직입니다. 교회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 존재 이유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기초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 바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지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곧 예수님, 스승님이시면서 주님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1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시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아멘.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셨다. 땅 위의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서 신부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에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7 봉인을 떼고 하나님의 거룩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근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할 만한,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9절과 10절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사람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멸망에 빠지게 된 이들을 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이들이 성도요,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배 부름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음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존재의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주인이시다.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 그들의 믿음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향한 믿음,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틀에 갇혀, 이 부활생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틀에 갇혀 주님을 멀리하고 이 교회를 주님보다 내세운다면 사람이 소중하다고 해서 주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준비하여 솔로몬이 세웠고 낙성식 때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슨 소용입니까? 유다가 타락하며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향한 믿음에 굳게 서가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찬송가가 2절입니다. 2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아멘. 온 세계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 인종과 지역과 역사를 넘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가 2절입니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질 때 가능합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교회와 주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 비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습니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부분만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도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한 몸 된다는 건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13장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랑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상식과 통념을 버려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개념,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 반대의 위치에 있다. 사랑은 가슴 뛰는 감정도 아니요 설레는 마음도 아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과 다르고 또한 성경적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다.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부부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사실은 우리가 참된 사랑을 알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흔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을 부모의 사랑에서 찾곤 합니다. 고통과 인내를 통하여 사람을 얻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월적 사랑 없는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던 그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목숨을 건다고 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내어 놓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한번 부모의 사랑 생각해 봅시다.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왜곡되거나 집착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착과 왜곡이 없는 순수한 깨끗한 정념입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다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인간은 아니시지 않느냐. 그 말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을 마치시고 죽음으로써 그걸 극복하시고 다시금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먼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집착하지도 않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욕심을 품지 않지만 사랑을 놓지 않는 것. 십자가 자체는 계약이지만 이것을 먼저 시행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양보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주님의 희생 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아멘. 한 이름을 찬송하고 한 성경을 읽는다. 한 분 그리스도의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 고린도전서 시작 부분에 교회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응암동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 마음을 품고 한 말씀을 읽고 또 한 주님을 모신다면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저희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같이 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또 시대로도 당연히 다른 서로 각자 다른 세대이지만 주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앞에 이미 오래전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으며 또한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죽은 후에 태어날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감사나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성도라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런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3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이면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바로 교회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뜻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낙성시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 불로서 우리 세상의 것들을 모두 태우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올바른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육, 이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진정한 목적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으신 목적,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17절 보면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잘 지었고 또 그 다음에 아름답게 지었고 또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셨더라도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이유,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야만 성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과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경을 읽고 다 같은 소망을 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는 소리요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아멘. 1절에 나왔던 땅 위의 모든 교회,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주 안에 있음을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교회와 주님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든 교회는 하늘의 성도, 곧 영원한 나라의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세상 지혜, 이것은 복음과 무관합니다. 부활과 영생, 이미 죽은 자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상식 밖의 망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성도들이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성도처럼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성도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죄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살아도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 우리가 하늘의 성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공상이나 망상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의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며 욕심과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교회에도 살짝 발을 들여놓고 복음에 대해서도 믿어서 손해볼 건 없다. 내게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 말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부끄럽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좀 더 위험해 보인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또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투자했으니 나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오늘 참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만큼에 비교하면은 투자한 것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날강도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과 소망을 품으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다. 3절 이제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복 주옵소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늘의 성도처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주님을 항상 배웁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항상 뵈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모습을 죽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죽으면 가능하다. 죽고 부활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다. 근데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의 성도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그런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믿음으로써 많은 고통과 박해와 곤고함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이 육체, 썩어질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죽음은 그저 잠시뿐이요. 우리 영혼이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참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이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속된 자는 이곳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것이요 부족한 것이요 가짜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 확고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죽어서 구원받으겠냐?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삽니다. 제가 이번 말씀 가지고 한 주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연약하고 미련하며 죄인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감히 품을 수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삶을 살아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성결 그리고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이야기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의 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평신도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한 주님을 모시는 이들은 다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길을 가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 우리들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이것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 각자가 거룩한 전이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영원한 나라 백성을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귀한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의 것을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여, 그 귀한 구원의 섭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도의 무리가 모인 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 자라나며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